이 지역,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살던 미디안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 애굽 이집트 들어가서 출애굽해라. 그래서 출애굽을 홍해 건너서 시내산 갔다가 가데스반에서 정탐꾼도 보내고 뺑글뺑글 돌다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 가나안에서 여러 지역을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정복을 좀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했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번 주 보니까 아주 은혜로웠죠. 정착이 잘 끝나가는 것 같았고 여호수아가 너네가 골라서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정복 전쟁이 잘 끝날 걸로 예정되었으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뒤로 겁나 많이 있어요. 네, 이것은 뭐냐? 여호수아에서 성경이 안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운 세레머니를 고별 세레머니를 했지만 이슈가 또 생겼습니다. 이 사사기는 뭐냐면 정복을 이제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려고 집어넣은 땅이죠. 샬롬을 누려야 할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세대의 모든 현상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입 밖에도 꺼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와요. 정치적인 음모와 또 암살, 거짓과 속임수, 강간과 살인, 우상숭배, 권력과 욕심, 인신제사, 내란, 집단 성폭행과 납치, 토막살인, 자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악한 현상들이 사사기 속에 싹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샬롬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지만 정작 그곳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상황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드러나는 많은 죄악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사사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일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찰해야 하는가? 사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슈에서 얘네가 잘못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뚝 패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냐면 울기만 해요. 울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회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맞고 울고를 반복하는 게 사사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사사기 못지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죠? 울죠. 네. 울고 아프다, 헬조선이다,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이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하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애 낳느니 개를 키우죠. 또 한탕주의를 사모하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로또를 사죠. 그리고 책임지지 않은 쾌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일궈내고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 그냥 전전긍긍 살아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 속에서 더 죄를 잘 지어서 올라가거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이죠. 세상이 많이 타락했고 사사기 때도 그랬고 교회 역사사도 그렇습니다. 많이 타락한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외치는 소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잘못되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었습니다. 먼저는 이게 왜 잘못된지 몰라요. 영적인 해석이 안 되죠. 두 번째는 두렵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너무 화나셨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샬롬 레하, 샬롬이다, 너의 괜찮다, 평안하다.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다 죽어요. 거짓 선지자다. 왜 우리를 저주하느냐? 구약 때는 거짓 선지자가 잘못됨을 가렸습니다. 신약 때는 어땠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을 가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신앙, 그러나 겉은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렸죠.
중세 시대 때는 왕을 능가하는 교황의 권력이 있던 때가 있었죠. 교회의 힘으로 교회의 타락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교회의 지하실에 죽은 아이의 시체가 너무 많았다고 알려져 있고, 음란과 타락과 정경유착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웠지만 교회의 권위로 다 감췄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쾌락으로 우리 삶의 어두운 면을 다 승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아무도 지금 이 땅의 어려움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오늘 즐거우면, 이 땅의 80이 즐거우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일 때에 화려하게 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요. 돈을 가지면 역치값이 있어. 이 위로는 돈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걸로 안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룩스 라이크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돈에 취해서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외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과 이 세대를 점검하고 무조건 영적인 이슈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와 또 쳇바퀴 돌아가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슈가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천천히 알아볼 텐데, 오늘은 사사기 개관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제목은 뜻이 뭐냐면 재판관들이란 뜻이 있어요. 저지스,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타락성을 드러내 주었고, 또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이슈도 좀 해결을 했고,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군사적인 리더십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많이 때렸을 때 턱뼈 가지고 막 썰어버리고 막 이런 군사적인 지도자인데, 이 제목을 통해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재판관들, 복수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건이 있는데 판사가 2명이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싸우겠죠? 멱살 잡겠죠? 자, 사사기 사사들, 이 재판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재판관들, 사사들을 세웠지만 완벽한 재판관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관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재판관들을 보내신 영원한 한 명의 재판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한번 알아볼게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과 엘리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12명이라고 나중에 쓰세요. 사사 12명. 자, 12명인데 이 12명을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사기는 어떤 윙가리움 레비, 오케이. 자, 오, 잘했어. 자, 사사기는 이거 반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열받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해 칩니다. 그럼 아파요, 울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헤겔이란 철학자 아시나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점점 더 고쳐져야 돼요. 헤겔의 정반합 철학입니다. 있고 무슨 이슈가 와요. 그럼 그걸 해결하면서 점점 나선형으로 정반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간의 역사는 긍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한테 한 대 맞으면 말 안 듣죠? 맨날 맞으면 말 들어요?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신기해요. 계속 얻어맞는데 이 곡선이 하락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얘네들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통해 쳤을 때 그 나라랑 싸우려고 바빠요. 근데 사사기 말에 가면 지파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바이러스랑 싸우다가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예요. 뭐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고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스스로 자멸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는데도 얘네가 안 고쳐진다. 결론은 두 개예요. 1번 인간은 답이 없다. 혹은 2번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고치려고 했던 이 처방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둘 중에 뭘까요? 사사긴 둘 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노답이어서 아무리 얻어맞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처방으로 사사를 보냈는데 그 사사조차도 온전한 사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드온 이런 애들 보면 얼마나 쫄보고 그 안에 심장이 약하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이 들어갈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사를 보내고 얻어맞고 많은 나라가 나오고 막 주인공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겁니다. 답 없는 얘들을 향해 부족한 자라도 던져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어떤 사사가 와도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니즈를 우리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사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그러면 1, 2장만 천천히 알아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자, 사사기를 가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게요. 자,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편 오늘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신실한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이 사사 시대는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긴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긴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가서 이르되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에는 이제 사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족장 사회,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했냐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착할 땅이 없이.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어디를 가야 애들을 풀 뜯어 먹일 수 있고, 오늘을 어디 가야 안전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침을 줄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즉각 매일매일의 명령이 필요했고 매일매일의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 전까지는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기거나 막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직접 보여주면서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끌었어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손을 점차 떼시는 거예요. 뭘 줬어요? 지도자를 줘가지고 지도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정착했어요. 지금은 족장 사회가 아니라 농경 사회, 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여기를 잘 운영하고 조율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옛날에는 생존형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지금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정치적 리더십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신정통치,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을 통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니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인데 현실은 어땠을까? 오늘 1장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의 내용은 이래요. 이 세 큰 덩어리로 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유다 지파가 정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서 승리한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하지 못했던 땅이 나와요. 이게 1장의 구성이에요. 왜 많은 지파 중에 유다와 요셉 지파가 나왔을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풀어내겠지만 유다와 요셉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복선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먼저 두 가지 측면으로 조명을 해야 돼요. 1장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딱 봤을 때는
유다의 승리, 요셉의 승리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직접 받으면서 잘 돼가는 듯 보이는데 결국 지배하지 못한 걸로 끝나요. 자, 그리고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이 한 사건 한 사건을 봤을 때에도 다 이기는 역사가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 이기는 역사 안에 점점 하나님과의 핀트가 안 맞고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까 1장에 그런 얘기 나왔죠. 1장 1절에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할까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얘기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 올라가면 내가 너네한테 그 땅 줄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가서 야, 같이 가자.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센 지파가 아니에요. 나중에도 유다의 막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되게 작은 지파예요. 저 땅을 치러 올라가는데 시므온 지파를 꼬셔서 데려갔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 어떤 전략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전략적인 선택을 하려면 큰 지파, 막 므낫세 이런 애들 데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찌끄만 시므온 지파에 데려갑니다.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저 땅을 너희에게 내게 주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온 불순종의 모습이 사실 정복하러 올라는 같지만 그 안에 흔적이 남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시작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서 이제 베색이라는 지에 이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아도니 베색이 베색의 리더예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하냐면, 자, 아도니 베색이 도막하는데 잡아서 이렇게 했어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저렇게 잘린다면 아도니 베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도니 베색이 그거 잘리고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묻고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지금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하던 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할 때 하던 처벌이라는 거죠.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정복하고 헤렘, 진멸해서 전부 죽여서 올려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는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도니 베색 안 죽였어요. 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렸는데 얘가 나중에 가서 자연사했습니다. 뭐 세균이 묻었던지 뭔지 모르겠어요. 헤렘을 안 했어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순종해서 승리했지만 그 안에 또 균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운니엘과 악사 사건을 보여줄게요. 자, 유다 지파 중에 이제 유다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갈렙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제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데 한 가지 컨디션을 걸어요. 야, 누구든지 올라가서 드빌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줄게. 그래서 첫 번째 사사인 저 운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있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올라가서 점령했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싹 들어와요. 자기 딸을 겁니다. 이 순간 이 전쟁은 갈렙에 의한 악사를 향한 전쟁이 됩니다. 분명히 명령에 따라갔고 점령도 했는데 그 속엔 어떤 균열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던 전쟁이 점점 인간의 역사로 이렇게 거리가 휘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잠깐만 살폈지만 저 두 가지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 전쟁하고 전쟁이 심지어 잘 되어 갔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지배를 결국 이 작은 균열이 지배를 결국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만 하고 이제 적용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쫙 뒤에 1장 말에 나열이 되는데 정복을 왜 안 했는지 이유를 알려줘요. 자,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대요. 힘으로 피지컬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힘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거든요. 그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걔네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왜요?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내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서 나의 종으로 삼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원래 성전이었어요.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이었는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죠? 전쟁의 방법이 가나안 방식으로 바뀌었고 전쟁의 목적이 개인의 성취를 위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전쟁의 원리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삶과 신앙을 한번 이런 도전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교회 밖을 떠난 삶을 경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나올 정도면 여러분은 웬만하면 악한 선택 안 할 거고 나의 악한 모습으로 누굴 공격하지도 않을 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시고 선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 듣고 올라갔고 전쟁했고 그들의 편에 안 섰고 심지어 많이 차지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또 아주 작은 부분들이 점점 가나안 땅의 문화로 물들여 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죄성이 있고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보혈로 덮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세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사용하면 세속화라고 해요. 세상적으로 내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내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감당하면 내 몸에 냄새가 배는 것처럼 우리가 광산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까매지는 것처럼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면 아무리 흡연실이 분리돼 있어도 담배 냄새가 쩔어서 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물들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주에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죠. 우주 정거장에 있다가 나가야 돼요. 이 우주 뭔가 이 정거장에 이슈가 생겨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우주복 입고 나가죠. 산소 풀로 채워서 갑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산소가 떨어지고 내 실력이 나와요. 사람의 실력은 우주에서 살 수 없는 실력이거든요. 산소를 충전해서 갔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결국 바닥나서 죄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거에만 전 집중의 호흡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현상에 도달할 수가 있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선함과 열정이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괴물을 잡으러 갔다가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생활 잘하고 섬김 잘하고 제사 잘하고 심지어 구제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과 열정 때문에
내 자신이 점점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갈게요.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사사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2장 1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핀트가 안 맞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보내는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보김이란 곳으로 사자를 보냅니다. 다시 해석하면 길갈에서의 마음과 정신과 역사를 가지고 보김, 우는 자들이라는 그 지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세요. 하나님이 길갈에서 사자를 보냈다고 했을 때는 얘들아, 너네 길갈에서 있었던 그런 일 알지? 얘 얼굴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었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길갈에 12돌 이제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세 가지인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길갈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먼저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두 번째는 거기서 여러분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얘네가 2세대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얘기했어요. 야 얘들아, 너네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지금 들어왔지? 1세대 애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자리, 또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 들어왔다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도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언제 가장 나왔냐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해요. 그런데 할례가 어떤 정황 속에 주어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해요. 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아우, 종놈이나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태가 끊겼습니다. 내가 이룰 거야. 16장 아내 사레가 안 되겠다. 그래서 종을 집어넣어서 기다리다가 본인의 힘으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침묵하다가 17장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때 할례를 행해요.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할례를 진행합니다. 내가 아들 줄 건데 너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실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행하시고 이삭을 주세요. 할례는 뭐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백성 도장이에요. 그거 길갈에서 행했거든요. 지금 길갈에서 이스라엘 향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얼굴로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능력으로 너네 꺼내서 애굽에서 광야 40년 뺑뺑이에다가 요단강까지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라는 얼굴로 지금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너네 데리고 와서 여기 싹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한 딱 두 가지의 명령, 진멸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를 왜 못 지키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제 3절 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네가 가나안 족속 안 쫓아내고 남겼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걔네들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도 쫓아내지 않을게.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라는 이 해석이 조금 의역이 많이 됐습니다. 원래 가시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며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옆구리, 갈비뼈, 너희가 그 곁에 준 그것들이 너희의 신들이 되어서 올무가 될 것이다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전부 다 드리지 않고 또 너희 마음에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작은 그 신들이
너희 곁에 준 그 아주 소중한 것들이 너희를 완전히 지배해서 종된 삶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은 샬롬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상은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샬롬 준다는 내 곁에 전쟁하던 세상의 신을 놨지, 그 신이 너를 지배해서 너 전쟁의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작은 균열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작은 실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작은 것이라서 한 번 이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 옆구리에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을 샬롬의 통치로 가는 것을 막고, 그것이 나를 종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가 지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죄를 잘 지으면 실력이에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내 옆구리에 죄나 우상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 죄에 매여요. 여러분, 반복해서 실패하는 자리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 놓지 못한 자리가 있나?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걸리는 어떤 것이 있는데 좀 나중에 이것을 제거하겠습니다, 딜레이하고 있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과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섭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은혜를 누리면서도,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도 항상 마음 한켠에 뭐가 있냐면, 나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도 막 울고 막 나와요. 그래도 나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올가매요. 내가 그래서 내가 놓지 못하던 그 성정이든 뭐 어떤 거든 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올가매요. 야, 내가 이제 이거 그만뒀는데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날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인이 박힌 것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해서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인생과 나의 만남과 나를 보낸 삶의 자리에서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생명을 살릴 때에 오는 그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 또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잔잔하게 찾아오는 도파민, 이렇게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있어요. 세상 것이 없어도,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내 삶이 완전 개박살나도. 그런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가 왜 못 누리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해요. 내가 걔네 안 쫓아낼 거고 걔네가 너희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나쁜 하나님 같고, 아이고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얼굴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을 바꾼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괘씸해서 벌을 내린다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면서 누릴 삶의 터전을 마련했어. 너네 가게 들어가서 청소해라. 청소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약속했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 고별 설교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만 진실함으로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스! 섬긴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 내리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행동은요, 얼굴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하게 날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려 가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떻게 고치시려고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손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샬롬이야. 우상 숭배하면 너네 죽어 가지 마. 내가 손 놓고 우상 숭배해 놓고 벌이 나왔는데 왜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떠나가고 있는 거죠. 이 무서운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일렀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대요. 4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밀어내라는 명령 순종 안 하자 사자를 보내서 너네 이제 걔네한테 지배당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냐면 울었어요. 울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를 그냥 1차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주 거룩한 회개가 일어난 것 같고 예배가 회복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뒤에 18절 19절에서 앞으로 사사기에 있는 모든 이제 반복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울고 제사 드렸는데 그들은 항상 이 행동을 뒤에서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사들을 세울 때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거든요. 그들이 아파서 울 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얘네 지금 복임에서 울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울고 예배드렸지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이 전보다 더욱더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복임에서 울었던 눈물과 제사는 회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건 회개하고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 아파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 달라고 울어대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용해서 나의 이 순간 찾아온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게 정확히 또 소름 돋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딱 이 꼬라지였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방식은 뭐냐면 신을 자극해서 신에게서 나오는 분비물의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풍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알의 정액, 신의 눈물이 사람과 이 땅을 만들고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섬겼냐면 바알 신상 앞에서 여사제들과 마음껏 성관계를 하면서 바알을 자극했어요. 또 이들의 제사 드리는 방법 구약부터 나와 있는데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신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획득하였습니다. 또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자극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신을 자극해서 얻고자 하는 이 우상숭배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점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관적인 회개와 반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끊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줬어요. 구약엔 제사가 있겠죠. 이 방법을 통해서 이번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엔 눈물 없어요. 거기엔 아파하는 거 하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와서 인생을 돌이켜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 울었는데요. 나 진심인데요. 나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는 너 사정이에요. 그거 진심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파하는 거고 잘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때 좀 이기심을 놓고
하나님의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한테 내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거예요. 모양은 달라졌는데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피다 걸렸어요. 무릎 꿇고 빕니다.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근데 헤어지지 못하겠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얘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한테 심판을 그만해. 이게 회개인가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제사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나님 사무통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건 말라기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가증스러운 백성들이 내 거룩한 전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누가 제발 저 뒤 성전에 가서 문 좀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 예배 드리면 우리 참아줬으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어 나 잘못할 때 울면 봐줄 거야.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계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스템이 됐어요. 근해 공식,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됐습니다. 이 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 알면 되지처럼 오늘 나 잘못했지, 용서받으려면 제사 드려야지. 나 하나님 불순종해서 너무 아파졌어, 이거 치료하려면 하나님한테 가서 울어야지. 그 안에 신앙은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죠. 끝으로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오늘 진단하고 오늘 말씀을 가름할게요. 6절에서 10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이들이 정복 전쟁도 실패하고 삶의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망가져서 이제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예배가 망했는데 속죄제가 가짜인데 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지 나와요. 우리 6절에서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1번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던 여호수아 그 장로들 또 그와 함께한 그 세대가 가자 두 가지 일이 발생했대요. 첫 번째는 다른 세대가 되었대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예요. 남녀가 부부간에 성관계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제사라는 제도, 이거를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았어.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대요. 여기서 일은 작품이란 뜻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서 있는 여기까지에 온 하나님의 작품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여호수아 또 모세 광야와 가나안에서 끌고 다니는 동행할 때 세대는요,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작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말 안 듣고 실패했고 얻어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근데 일어난 다음 세대는 교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역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교제 안 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딱 펼쳐진 이 세상을 보니까 가나안에 보니까 다 치고받고 전쟁하고 있어. 뭐 하나씩 들고 우상 하나씩 들고 여기다 오버소울 막 이런 거 하나씩 딱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나를 위한 신도 없어요. 그 중에 괜찮은 우상 하나 골라서 적자 생존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적자 생존이 뭐죠? 적응하는 자만 생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들의 삶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낸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뭐냐면 이 땅에 던져져서 앞서 나보다 먼저 던져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해서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며 사는 게 다른 세대입니다.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엔 전쟁만 있어요. 거기엔 샬롬이 없어요. 승리는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승리해요. 나 혼자 외롭게 승리하면 나 공허해지고 나 또 허탈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그곳엔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억지로 가야 돼요. 억지로.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사람들의 세대랑 형편이 너무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 물리적 동행 안 하고 못 해봤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소문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지 우상을 섬기는 법을 소문으로 듣고, 또 한편 교회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소문, 이 두 가지 소문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 생존 전쟁이에요. 이 소문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고 내 앞에 감춰놓은 보물들을 발견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기는 생존하려고 사는 거고 여기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만 들려요. 이 소식만 들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억지로 이쪽의 소식을 들을 각오와 결단과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거랑 똑같아. 그냥 연어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가만히 호버링 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겁나 저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던져지면 이거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성경책을 읽어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오늘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 했지만서도 그 가나안의 문화가 몸에 배어들듯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그 풍랑에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건 하나예요. 끝입니다. 얘네 지금 하나님한테 직접 신정 통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예요. 물들어요. 물들어. 잘해도 말씀 지키며 살아도 물들어요. 두 번째, 다 못 놓아요. 그리고 내가 못 놓은 그 하나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원했던 신앙생활도 공식화돼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시죠? 공식화되지 않았어요?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천국 지옥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는데 파스칼의 도박 논쟁에 의하면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좀 더 퍼센티지가 현명한 선택이래. 그런 마음으로 공식화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뭘 가져오냐면 백성의 삶에서 다시 종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삶을 가져옵니다. 성취하고 모험하고 발견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까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한 모든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 뭐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떠났을 때 지금 이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랑으로 심판을 딜레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벗어나서 고난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가진 스탠스로 우리를 향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는 거죠. 너네 이거야. 너네 인생 힘들지? 사사기 봐. 나 똑같아. 언약 지키고 있어.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 테니까 청소하라 했어. 너네가 청소 안 해? 나도 안 할게. 그때 약속했지?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복 줬다가도 나 그냥 이대로 있어. 근데 너네 현실이 이래. 다시 와. 그게 사사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를 주셨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력으로는 사사기 꼴라요. 날마다 우리에게 헬퍼로 주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셔서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하시고, 가셔서 내가 놓지 못한 것을 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네 인생이죠. 또 오늘 이스라엘이 단편적으로 이제 한 그림을 통해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프리뷰를 보여줬는데, 이 프리뷰가 우리 인생 속에 사실 깊게 관여되고 있고, 우리 인생에도 사실 되감기 하듯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래서 곤란하고 환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삐지거나 악해지시거나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매일 우리를 향한 시선을 똑같이 고정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로 도망치지 마시고 눈물과 진심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내 삶을 다스리셔서 너무나 많은 거 주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우상을 내 옆구리에 끼고 살아갑니다. 그것 좀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상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내가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라든지 나의 신앙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또 선택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밀어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죽어도 이건 포기하지 못하고 죽어도 이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던 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버려내지 못한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청년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로 날마다 돌려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년, 25년, 30년, 35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내 맘속의 우상들과 내 속에 있는 가시와 올무를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청년들과 또 부족한 제 삶에 임하셔서 나의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바라고 향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자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 지배당하고 있는
백성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종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한 우리의 인상을 주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샬롬과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내려놓기 너무 힘들겠지만, 불안하겠지만, 그럼에도 주를 향하여 내려놓고 하나님의 샬롬과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놓는다는 게 특별히 청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갖가지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뽐내고 자랑하며 경쟁하며 보이기에 너무 높아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다른 하나님의 성을 정말 돌같은 탑에 쌓아가는 주를 향한 선택이 너무 힘든 청년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놓고 하나님을 결단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을 놓으면 그것이 너무 커 보이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 쌓을 때에 오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통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드려진 예물과 고백을 흠양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또 위로하심이, 또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니, 또 드러난 말씀을 진리로 수납하게 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우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간절히 갈망하여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의 자리를 마련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